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존재적 의미를 강조한 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김춘수의 꽃입니다. 제가 이 꽃을 읽어드리는데 좀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떻습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김춘수의 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한번 음악을 깔고 읽으셔도 좋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읽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갖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 따르면 삶이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인생이 15번째 마지막 줄에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호소합니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으니 내 이름을 불러달라. 제가 27살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해 곧바로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 원서를 냈습니다. 20명만 뽑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기도 묵상 훈련도 하는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더 잘 알고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학교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직접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어떻게 사역할지 모르는 나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에게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상훈 씨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이 시에서처럼 꽃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과 목회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정체성과 목회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과 목회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꽃을 조금씩이라도 피워가고 싶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교회와 신학교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온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삶을 서로의 꽃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다 모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성공이나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을 쫓고 돈을 쫓는 이유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시인은 꽃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꽃이 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날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혹시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란 이름으로 불린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오면서 그는 모세라는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존경을 받던 왕자 모세는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되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꿈과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하면서 그 꿈을 접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말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읽는 마태복음 3장 17절 개역판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직업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나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잠깐입니다. 화살처럼 지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개역판으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궁에서 영원토록 우주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사람들에겐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만 세상이 준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스라엘 사람을 모세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비루라는 아카드어인데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국경을 넘나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사형이 아바르인데 국경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의 이름처럼 이집트를 떠나 광야의 여러 부족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태어나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의 이름이 투투 모세수인데 신의 형상이 육체로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모세스라는 이름이 이집트 이름이기도 하고 히브리 이름이기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내 공주의 왕자가 된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에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는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를 지나게 출애굽기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름으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아 했을까요?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의 절망적인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인한 후회로 가득 찬 그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부르실지 모른다는 한가닥 바람이 그의 아직 붙어있는 숨결의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의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가지고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광야의 떨기나무의 이름은 스네입니다. 스네가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불이 붙는 일은 아주 흔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떨기나무는 놀랍게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스네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보잘것없는 식물에 불과했습니다. 목재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관상수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유실수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잠깐 피해갈 나그네의 그늘로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스네는 왕궁에서 광야로 내어 던져진 모세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스네인 떨기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모세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볼품없는 노인이여, 사람을 죽인 죄인이여, 도망자여, 유랑자여, 실패자로서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스네는 자신 앞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타는 듯한 열기와 너무나도 외로운 광야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뜨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바랍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죠.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아내로 시집가면서 성까지 바꾸어 살다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서 잠시 기쁘다가 이름 없는 여인으로서 한많은 삶을 마치셨습니다. 모세도 그 여인들의 한 사람들처럼 이름 모를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양을 치다가 이름 없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 사그라지는 것처럼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나무에 관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무를 향해 다가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심각하게 위급한 상황이고 매우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성경 인물의 이름을 2번 부른 건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2번씩 부를 때마다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2번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삭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순념소를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졌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갈보리 언덕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 3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함께 간 70명의 가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에게 하신 약속의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 영토, 백성 중에 백성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2번째 약속, 영토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부른 하나님에게 모세는 의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자신을 부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에 아쉘 에흐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지만 보어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어떤 존재라고 말해야 되는데 보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에흐에 아쉘 예흐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가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과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절에서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워두셨던 그 보호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가난으로 인하여 괴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보호하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이 짧은 인생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밀가루에서 왔습니다. 밀가루는 밀의 씨에서 왔고, 밀의 씨는 하늘의 비와 땅의 양분에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 청찬식에 참여한 제 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 몸에서 왔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서 왔고, 제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만큼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서, 빵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가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갈 때 자신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책 이름을 말하면서 제목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지은 이름이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웨엘레 셰모트 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필요가 되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건져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야곱의 허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부러진 환도뼈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미 야곱은 그때 자녀들을 다 낳은 상태였지만 생식기를 보호하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족장의 권위를, 생식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정체성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야복강에서 부러진 환도뼈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1장에서 다시 사용하면서 이집트 땅에 가득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부러진 허리에서 나왔다고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그들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는 야곱의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의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선포하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뻗쳐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명과 비전이 꽃이 되어 이루어질까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만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는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떨기나무 스내처럼 보잘것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워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동행하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김춘수의 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다시 써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께로 와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십시오. 주님께로 가서 여러분도 그분의 꽃이 되십시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정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될 때,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한 구원의 약속과 비전의 약속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잘 참으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가 언젠가 들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